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락다운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또 지난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말씀을 배우며 또 귀한 시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8주 과정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말씀과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화면 공유를 안 까먹고 처음부터 켜고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이제 죽음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 다른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슬퍼하되 슬픔에 머물지 않고 깊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실은 그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조금 천천히 해보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지금 젊잖아요. 그쵸? 다들 저보다 젊으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실은 많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쵸? 그 죽음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해석해야 될까? 그런 개념에서 오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네 가지 꼭지를 놓고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슬픔을 애써 억누르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소망을 품기. 네, 품기. 네. 세 번째는 소망의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의 노래라는 흐름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슬픔을 애써 억누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슬픔의 이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어디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슬픔이 가지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슬픈데 슬픔을 참고 슬픔을 느끼지 않고 뭔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독한 놈이래요. 그렇죠? 어떻게 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슬픔의 감정을 억누를 때 사람들은 그것이 바른 감정이 아닌 것처럼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슬픔을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슬픔이라는 게 내 속에 독이 돼서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네가 내 맘 알아? 이러면서 맨날 만나면 울고 울고 울고. 물론 처음 위로도 해주죠. 친구들이니까. 근데 슬픔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넘쳐 흐르면 그게 내 안에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선 이 두 개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가 우리를 떠났을 때 슬프지 않아. 그러면 스스로도 약간 이상한 느낌을 느끼실걸요? 나 왜 그러지? 그쵸? 반대로 사랑하는 그 가족 때문에 2년, 3년 막 몇 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20살, 25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 제가 장례 치르는데 3일 동안 같이 밤새고 그랬는데 한 3년을 애가 헤매더라고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아무것도 못하면 나중에는 주변에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슬픔은 세상에서도 당연한 감정이지만 뭔가 그대로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더라니. 그거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몰입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은 누군가가 우리를 떠나는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소망을 품고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바로 안 오셨어요. 며칠 걸려서 오셨어요. 그쵸? 사흘인가 나흘 걸려서 오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건데라고 그 이제
마르다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상당히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눈물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신성과 인성이라 그러죠.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셨어요. 실제로 그가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그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잠시 그가 죽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픔이란 감정이 야 죽으면 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마, 울지 마. 너 왜 울어? 그게 아니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우셨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는데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만나니까 우리 웃자 하하하 웃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해석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감정과는 너무 먼 얘기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우셨고 우리도 슬픔 가운데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더 이제 11장 3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비통히 여기시거든요. 비통히 여기세요. 단지 나사로가 죽는 모습만 보고 잠시 그가 죽은 모습에 슬퍼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비통하게 분을 내시면서 그런 감정이거든요. 분을 내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가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실은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무엇입니까? 왜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셨을까? 그것은 그렇게 죄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결국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은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되게 좀 멀리 놓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나랑 너무 그쵸? 지금까지 내가 그걸로 죽일 놈이 됐다라고 하면은 너무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일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살짝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인간이 처음부터 죽게 만들어지진 않았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해 보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약속을 왜 깨뜨리죠?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불순종이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가가 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따먹죠? 뱀이 하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말에 손이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한 걸 찾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죽게 되죠. 그게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결국 원죄의 영향 아래 우리가 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실은. 세상 누구도 그것을 자신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죽음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그 끝에 가서 그제서야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다 핸들링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죠. 오늘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죠. 두 번째로 비통해 하셨어요. 비통하다라는 건 제가
angry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분이 화가 나셨어요. 왜? 죄 앞에서 죽게 된 인간의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죄의 영향력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셨던 거죠. 인생의 비참함,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 때문에 스스로 죽지 않으시면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상태, 예수님은 그것을 비참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비통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결국 죄가 가져온 결과가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놓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아버지 사자 이름이 무파사였나요? 무파사가 그렇게 그 신바가 아빠한테 물어보죠. 우리는 가재를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가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영양분으로 삼은 풀들을 가젤이 먹고 자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인생의 순환 논리거든요. 디즈니에 드러난 순환 논리. 근데 우리가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야. 우리의 삶의 이유, 근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자연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조카가 죽었어요. 3살짜리 조카가 죽었는데 자기 아들, 10살짜리 아들이 슬퍼하니까 얘기해 준 거죠. 너무 슬퍼하지 마. 라이온킹 봤지? 우리 그 조카, 그 너의 동생은 이 땅에서 다시 또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다 그렇게 변화될 거야. 라이온킹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밉다 그런 거죠. 아빠 밉다고. 나는 내 그 동생이 땅속에 비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게 사람의 실제 마음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서 이해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상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으신 상태를 깨뜨려 버린 게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끝이라고 말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영원한 헤어짐이라고. 그래서 그냥 슬픔으로 끝이 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죽음이잖아요. 결국 그 슬픔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냥 불안하고 갑갑하고 허무한 그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답이 없는 결과물.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아무 답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거. 그게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지만 그 눈물은 이내 사람들의 놀라움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요. 눈물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소망인 거잖아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면 우리는 그냥 슬프고 잊혀지면 이제 끝 이 정도로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거든요. 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죽음이 승리로 바뀐 이야기, 그 이야기, 소망을 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슬퍼하되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어, 내가 너무 슬퍼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소망을 가지면서 그냥 살면 된다는 느낌이세요? 아니잖아요. 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간에 어느 범위를 생각해요. 좀 적당히 슬퍼하면서 적당히 소망을 가지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대신에 거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소망에 대해서도 확실히 바라보십시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가는 것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자들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데 세상과 다른 거는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팩트가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자, 죽음 이후의 소망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한번 정말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나사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1장 본문을 보면 깜짝 놀라는 본문이 나와요. 11장 4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를 살린 이 일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시행됩니다. 결의가 이스라엘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나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 내가 괜한 짓 했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살게 되면 예수님이 죽게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나사로가 살면 내가 죽는데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죽음을 마주하시면서 슬퍼하셨다 그랬잖아요. 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절망, 우리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좌절과 절망이라는 죽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끝을 보기 위해 나가신 겁니다. 어디로요? 그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린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선행되어져야 되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건의 단 시작에 불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그 사망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왜 그 길을 가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죠. 죽음은 분명히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쵸 3번씩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만큼 죽음은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이유는 그보다 더 완벽한 그 뒤의 일들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으로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이 지불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전가라 그래요. 죄의 전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혼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영원한 신부로 우리를 그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죠.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 그럽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지불한 값이라면 우리가 그거보다 어떻게 더 큰 뭔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맞아요.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자꾸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맞아요. 저도 맞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온전히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전가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시 전가돼서 우리는 부활을 꿈꾸게 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사건은 나사로 개인의 죽음을 바라본 예수님의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이 죄라는 그 권세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욕스러운 일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분통해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심이 결국 우리를 그 죽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우리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죽음도 그렇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쓰시기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지금도 전립선 암 때문에 그 치료받고 계시긴 한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진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진 목사님 수술하시기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이 많아지세요, 실제로. 그게 믿음이 흔들리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뭔가 고민되는 여러 절차들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틴켈러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소망이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사실이란 얘기예요. 어려운 건 사실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아파요. 그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죽을 만큼 힘든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틴켈러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을 실제로 마주하고 보니까 죽음이라는 위협을 실제로 마주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소망이 주는 답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가까운 이야기입니까? 저도 제가 목사로서 저는 제 가족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가지는 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실 때 저한테는 정말 그거 하나였어요. 천국은 없으면 안 돼, 이제. 그 하나였는데, 말씀을 읽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 소망에 대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보면 볼수록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고난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난이 가져오는 끝판의 모든 그 결정적인 그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실패하는 게 아닌 우리는 그걸 넘어 성공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좀 뭐 힘들어도 웃고 지내세요. 웃을 수 있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진짜로.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슬퍼했듯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짜인 척, 안 아픈 척 하진 못하겠죠. 그런데 그건 명심하시라는 거죠. 고난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의 끝, 그거의 끝에 다다른 그 끝,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왜 여러분 지금도 그 기독교 박해국가에서 막 복음의 그 열정들이 더 불타오르는지 아세요? 끝에 가서 소망을 보니까 실은 더 신앙이 퓨어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겼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질적인 소망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소망이 가지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실존적인 부활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독교인 중에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는 뭐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땅에 묻거나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어떤 홀리한 그런 것들만 휙 가서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종말론을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종말론은 지금 우리가 중간기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죠. 그렇죠? 부활하고 휴거 들어보셨죠? 그게 육체적 휴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천국 잔치에 마지막 때 들려 올라감을 받게 되겠죠.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이라는 개념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중간기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그 종말론에 대한 책을 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모르시면 따로 찾아오시고요. 자, 근데 부활, 우리는 지금도 죽으면 뭔가 영혼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정신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서로가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서로의 더 깊은 사귐의 관계라는 걸 맺어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미거나 더 이상 남을 시샘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지금 사는 것과 똑같지만 모든 불편함은 다 제거된 그게 진정한 인격체로서의 부활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부활하면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모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사후 세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사후 세계랑은 조금 달라요. 다른 종교는 뭔가가 되게 열심히 해야만 내가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가능성의 얘기잖아요.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죠.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 나눴죠? 지난주인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봐요. 그런데 나중에 식사기도 하시면서 알아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완전한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완전한 모습이 서로가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떤 지금의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듯이 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같이 즐겁게 예배하고 찬송도 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만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충만한 기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앞에도 봤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교제를 나누신다면 어떨까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제가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막 이런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끝나고 하나님께 그들의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제가 대학교 때 제 후배 녀석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형, 나는 천국 안 가고 싶다고.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대요. 영원히 사는 거 말고 그건 지옥도 영원히 살잖아. 근데 영원히 사는데 막 치렁치렁한 옷 입고 막 맨날 예배 드려야 되고 뭔가 막 찬송해야 되고 막 그런 거 너무 보링할 것 같다고 지루할 것 같다고. 여러분이 그리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이었다면 제가 해줄 말이 참 많았을 텐데 그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지식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요? 게임을 좋아하냐고요? 아니면은 뭔가 술 아니면은 뭐 도박, 여행 뭐 다 좋습니다. 여행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여행을 가봅시다. 왜 여행이 좋아요? 뭔가 색다름, 뭔가 아름다움.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념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사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기쁘다라는 감정이 느끼는 거는 천국을 맛보는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아요. 실은.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기념품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 아주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계속 채우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 기쁨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상실하면 실은 우리한테 이 땅이 아파트 한 칸이 더 소중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실질적인 기쁨, 정말 충만한 실존적인 기쁨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확실한 소망에 대한 약속 있는 그것이 그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라는 거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교도 내세는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남도 많이 돕고 봉사활동도 하고 저는 처음은 아니지만 제가 무슬림한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중국 국경 지역에 가서 거기에 그 부세관장하고 회의를 잠깐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부세관장님이 선물도 필요 없고 뇌물도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내해 준 사람이. 왜냐하면 그분은 무슬림이라서 그렇대요. 술도 안 먹고 아주 일도 착실하게 하고 아주 그냥 따박따박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일만 잘하면 돼.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부끄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슬림은 그렇게 살아야 더 좋은 곳에 갑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더 좋은 곳에 가면 그렇게 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어서까지 몰라요. 더 좋은 곳으로 갈지 안 갈지. 그렇죠? 자기 점수를 매겨서 뭐 85점 이상이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실은 그 가능성 가지고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제가 목사지만 제 오늘의 삶을 돌이켜봐도 제가 오늘 천국 갈 만한 그 가능성이 저한테 보였을 것 같으세요? 저한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한 소녀를 살리십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런 표현입니다. 달리다 쿰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강한 표현보다 실은 얘 일어나 아침이야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일어나 아침이야. 예수님한테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잠시 자고 일어날 정도의 예수님이 완성하신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일어나 그러면 우리의 몸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해 봤나요? 소망을 꿈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나중에 보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보험은 내가 될지 안 될지 가능성 모르니까, 언젠가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죽음이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픔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으시죠? 꿈의 노래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 제가 결혼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제가 신랑 입장하면서 들어갔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아내하고 결혼식을 보고 와서 우리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장례식이란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을 마주보게 되는 그게 바로 장례식 아닐까요? 그러면 장례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죠. 드와이트 L. 무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열렬한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셨거든요.
열렬한 복음 전도사로 사시다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잖아,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부고가 실린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망에 대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잠시 헤어짐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퍼하는 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공부를 오늘까지 해서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날을 바라본다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 슬프지만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마주하는 그날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미 돌아가신 지 되게 오래되셨어요. 제 중2 때 돌아가셨으니까. 실제로 지금은 어떤 감정인지 저도 이렇게 불효자식 같겠지만 감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실제는. 추억은 있지만. 근데 전 그래도 여전히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 어머니를 뵐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더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는 어떤 의미십니까? 죽음에 관하여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결혼에 관하여, 태어남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세 가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의 죽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목장 애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 뭔가 많이 알아가서 좋거든요. 저도 압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되게 힘들지만 좋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좋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목회자도 쉽게 넘어집니다. 목회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배웠다면 전 여러분들이 좀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이끌어 가실 그 길과 하나님의 모든 그 비전에 대한 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추천드리는 실은 이게 장로교 전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건데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할 때 만나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알아가는 것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먼저 마무리를 짓고요. 설문조사를 올리고 오늘 좀 피드백도 들어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피드백도 들어보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이기고 나아간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은 패배하는 것이 아닌 승리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글을 올려드릴게요.